시편 119편 17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.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.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.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. 아멘. 시편 119편 전체 176절은 다 말씀에 관련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아주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읽은 말씀 19절을 보면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랬어요.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이 땅에 나그네 같은 것이죠.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머물 수 없이 그저 지나가다가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에 이르는 것이 나그네 존재라는 것이죠. 그렇지만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 모르는 방랑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의 나그네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? 물론 지금은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안전하게 갈 수 있죠. 그렇지만은 옛적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질 시대라든지 고대 시대에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두 가지 필수 지참물이 처음은 방향을 알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갔던 또 지도를 참고해야 하는 것이에요. 그 나침반은 방향을, 지도는 지형을 참고하는데 중요한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익숙한 그 내비게이션 속에도 그 나침반과 지도의 원리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현대화한 것이 그 내비게이션이에요.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내비게이션 속에도 옛적부터 그 지도와 나침반의 원리가 다 있다는 사실이죠. 그러면은 마치 이 지도와 나침반과 같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.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.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.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죠. 육신의 눈, 육안이 아니고 영적인 눈,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또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, 그 율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. 법으로서의 하나님,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.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죠.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. 그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그 형식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. 뭐 이렇게 해 주소서 한 것처럼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.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시편 자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. 찬양. 오늘 우리의 찬송가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이죠.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나 찬송은 동일한 것이죠.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송이고,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이 말씀은 찬양인과 동시에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.
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. 마치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으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, 그 크고 은밀한 일, 또 여기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,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주셨어도 눈을 열어 주셔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그냥 글씨를 읽을 뿐이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은 지식으로 알 뿐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깨달으려면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. 영 안으로 깨닫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내 눈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럴 때 이 영 안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.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나는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었지만은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.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.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. 영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. 이렇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기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, 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깨닫는 때 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또 누군가에게 간증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. 그 누림이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.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.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, 먼저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. 함께 읽습니다.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죠. 자,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,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 말씀은 오늘 여기 내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 아니에요. 영적인 안목, 이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실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, 즉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은 소망을 향하는 거예요. 그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? 내 마음의 눈, 영안을 밝혀주실 때만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.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만,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지식으로, 그냥 뭐 우리가 늘 흔히 아는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. 그리고 또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, 그건 다 지식이죠. 지식은 참고할 뿐이지,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, 어떻게 약속하셨는가,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. 그 첫 번째, 여기서 바울이 영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.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지극히 18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. 성도, 우리들 성도 안에서, 즉 이것은 교회 안에서라는 말도 되죠. 그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
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. 세상에 무슨 사업을 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, 그 기업의 풍성함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읽습니다.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.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가 여기 이 18절 19절이에요.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, 즉 영안이 열리면은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,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, 하나님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? 전능하신 하나님이죠. 그 힘의 위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를 믿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,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, 그게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는가?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즉 영안을 열어주실 때만이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으로는 지식을 얻을 뿐이고, 여기서 말씀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질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여기 바울이 기도했고 이 본문에 기록한 분이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눈을 열어주셔서, 오늘 이 본문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기 오늘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,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,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묵상 속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. 저도요, 처음에 초창기 목회할 때는 되게 젊은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. 지금 후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는 지식에 관심이 더 많아요. 그래서 많이 뭔가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, 그래서 뭐 위대했던 인물 누구는 뭘 말했고 근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.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뭘 말했다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. 근데 자기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는요, 얼마나 그 말씀이 또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. 저도 그런 변화의 시점이 하나님이 조금씩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, 그럴 때부터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담지 몰라요.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, 그리고 나서는요,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. 왜 그럴까요?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.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먼저 마음의 눈,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,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. 그렇게 해서 이 오늘 여기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도, 기업의 풍성함도, 또 여기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욱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